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산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강들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세임 주심을 믿으십니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임 어드림,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임 어드림,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대신하시는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을
생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의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시네 의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의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오늘간 선하신 주의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오늘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람이 지은 건축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두바이에 있는 이제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 무려 828m에 육박하는 높은 건물이고, 지금 건축 중인 맨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제다 타워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그 나라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가 1km에 육박하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아마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물들, 이제 각 나라의 소위 랜드마크로 불리는 이런 건물들을 왜 그렇게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올리고 또 회사들, 기업들이 그렇게 지으려고 혈안이 될까? 누가 가장 높이 쌓아 올리느냐가 이 시대에 있어서 자신들의 부 혹은 이름, 명예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잠실의 롯데타워가 롯데그룹에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데 신격호 회장이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87년에 그 땅을 매입해서 2017년도에 완공이 된 그 건물입니다. 총 공사비가 무려 3조 8천억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완공되고 나서 저거 얼마 안 가 무너질 거다. 이제 건물 안에 시멘트 칠한 거 금갔으니까 이제 막 뭐 흔들리고 있다.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현대판 바벨탑이다. 인간의 탐욕이 지은 결과다. 이런저런 평가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여전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높은 건물들을 소위 마천루라고 하잖아요. 마천루 뜻을 저도 몰라가지고 검색해봤는데 하늘을 문지르는 높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2m도 채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저 1km에 육박하는 800m, 700m 저 높은 건물들이 사실 엄청나게 크고 높아 보이지만 사실 지구 밖에서 보면 대기권에서 보면 뭐 대기권 나갈 필요도 없이 저 멀리 타지로만 가도 그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여러분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발 8,8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붓고 뭐 3조, 4조, 뭐 10조를 들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산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는 일에 인류가 사람들이 혈안이 되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일들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 열망은 고대 사회부터 사실 존재했는데요. 인류 최초의 마천루를 건축하려고 시도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물론 완공되지는 못했지만 왜 이들이 이 바벨탑, 이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이 탑에 집착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도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고 할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노아의 큰 홍수 사건과도 연관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야기를 다루면서 곧장 이어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고자 하셨고 40일 동안 큰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온 땅이 150일 동안 물에 다 잠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방주에 있던 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각기 한 쌍의 그 생물들만이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고 또 반면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은 여전히 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 오늘 바벨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도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했던 인류였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언어가 하나였고 또 말이 같았겠지만 이 노아의 후손들 노아가 쓰던 그 말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정확히 몇 명이 인구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쓰던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그것이 시날 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며 함께 무리지어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나를 위한 노력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벨 탑을 시공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이 큰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홍수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심판에 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으면 우리가 그런 홍수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더불어서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교만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계속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멋지게 우리의 이름 드높이면서 지내보자 하는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거꾸로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어요. 우리는 땅에 번성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살아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또한 포기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들이 짓고 있는 성과 탑을 보기 위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상,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쌓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자랑할 만한 나의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강남이나 이런 데 이제 학구열에 불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부단히 그들만의 탑을 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인생을 끝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달성하는 이유와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쌓아가는 바벨탑은 결국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바벨탑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쌓아가던 이들의 탑 건축을 중단하시는데요. 결국 이들에게 탑을 중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다 흩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이 다시 노아의 때처럼 죄로 만연한 세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무엇이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들이 영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인 좀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들이 끊임없이 탑을 쌓아가며 그들이 교만한 상태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외국어 공부 그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악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혹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틈탔을 때 마치 그 죄악이 누룩과 같이 온 덩어리에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걸 즉각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냅두면은 온 집안의 냄새 혹은 이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쓰레기를 집에 방치하기 시작하면 이 쓰레기에 있는 나쁜 이런 공기, 그런 유해균들이 계속해서 집안 곳곳에 퍼져나가게 되죠. 우리의 살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이 어느 부분이 썩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을 내가 도려내야만 우리 온몸이 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들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이 더 큰 재앙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시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도려내고 혹은 잘라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수술대 위에서의 징계, 하나님께서 죄악을 도려내는 장면, 중단시키는 장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듯 가인에게는 살인했던, 비록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였지만 가인에게는 표를 주시면서 그가 동일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셨듯, 또 홍수의 때에는 노아의 가정을 살려주셨듯 오늘 이 바벨에서는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께 도전하며 범죄한 이들이 더 큰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회를 주신 이 자비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서 짓던 이들의 도전, 이들의 교만,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탑을 쌓던 그곳의 이름이 이제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에서 탑을 쌓았기 때문에 바벨탑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바벨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 바벨의 뜻은 무엇이냐면 혼란, 뒤섞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의 말을 하며 결국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르시고 억누르시고 이들의 언어를 뒤섞으세요. 혼란하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민족을 이루도록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 속에서도 그분의 자비를 베푸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금 이룰 수 있도록 이들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어려움과 고난 혹은 내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징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하나님을 때로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의 언어로 우리 아름답게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괴롭히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인생의 어떤 진로와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혼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더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사람이 노력해서 지은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의 어떤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것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노력이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과연 나 자신을 위한 나의 노력인가?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쌓아가고 있는 나의 바벨탑이 아닌가? 혹여나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만을 쌓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이들이 쌓았던 바벨탑과 같이 죄의 탑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쌓아가는 이 공든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 하나님 하늘에 닿는 우리의 은혜의 예배, 그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가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바로 이후에 그 은혜를 상실하고 다시금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벌써 한 3, 4일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렇게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 벌써 잃어버리고 언제 내가 수련회를 했는지 은혜 받았는지 모른 채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